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보호해 주셨다가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각자의 직분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 가운데 물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한 뿌리를 내린 우리의 믿음이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난 죄는 사함받고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오래 참는 인내의 성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지체된 저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가정과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의 내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만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우리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알곡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월마다 또 절기마다 또 시기마다 어떤 주제의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야 될까 항상 고민입니다만, 우리 찬양대 지휘자도 모든 대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기와 절기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제의 찬양을 선곡하는 그것부터가 벌써 고민이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벌써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 또 연습하는 모든 성도들은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해서 의미를 깨닫고 항상 준비하고 연습하기 때문에 찬양대를 서지 않는 일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갑절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그런 은혜들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신년 1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품위 있고 거룩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여러 주일 전달했습니다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이 1월에 복된 주일에 이런 설교의 본문과 주제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전하셨을까?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알곡 인생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신앙의 기본에 집중하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터인데,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이 올해 나를 붙드는 능력과 평안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귀 있는 자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첫 단어가 무슨 단어로 시작됩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9절 마지막 절에도 할렐루야라고 이 시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백과사전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히브리어로 찬양을 뜻하는 할렐에 명령형을 뜻하는 유가 붙어서 할렐루, 그래서 찬양하라 명령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목적어로 야훼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직역하면 야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이죠. 성경 번역 전통에 따르면 주님을 찬양하라로 번역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야훼, 주님, 너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의 첫 번째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수시로 고백되어지도록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당연히 소리 높이 할렐루야 하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슬프고 눈물 나도,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어질 듯해도, 무기력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도, 자기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고망과 자아를 억누르고 참회하고 돌이키기를 밥 먹듯이 자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7가지 할렐루야를 말씀드리고 대답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10배, 100배를 더하셔서 날마다 할렐루야를 부르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인사로, 감탄사로, 그리고 환영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도 시편에 23번, 그리고 계시록에 4번, 또 합 27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희귀한, 희소한 그런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의 승리, 환호, 감사, 찬양에 쓰이는데 이 시편의 할렐루야는 상황과 환경에 따른 싸움의 승리, 그리고 영적 음행, 음란, 시기, 탐욕, 실패 등 내적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할렐루야는 죄의 요인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불완전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할렐루야는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성도와 사탄의 세력과의 실제적인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 군대나 성령께서 직접 싸워서 이겨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승리와 환호와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하늘 보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만 부를 수 있는 완전한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할렐루야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시편의 할렐루야는 우리가 외치면서도 조금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계시록의 할렐루야는 완성된 할렐루야다, 궁극적인 승리의 할렐루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만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지 마시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할렐루야 19장인가 나와 있는데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씀들을 잘 찾아서 읽어보시며 승리의 환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를 부르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또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밑줄 쳐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두각되어 있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찬양과 찬송의 핵심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굳게 믿는다고 하는 자기 선언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금 높여지면, 띄워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해지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것은 내 자녀들이 얼마만큼 나를 찬양하고 찬송하게 될 것인지 똑똑하게 지켜보실 것인데 하나님의 기대심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보듯이 오늘 시편 113편의 전체 주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은 누가 지었는지 작자가 미상입니다. 작자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대상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라면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자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득력이 생깁니다. 왕이 지었으면 왕은 높으니까 또 잘 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 부자가 지었으면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 그런데 작자가 미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1년 동안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 하나만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표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또한 매일같이 찬양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양을 멈추지 말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선포할 말씀을 이미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늘 평안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이 소원은 해년마다 우리의 공통되고 우선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한 해를 이런 신앙의 의지로 출발하지만 두세 달을 채 넘기기도 전에 벌써 짜증과 분노와 근심과 염려의 경랑 속으로 금방 빠져가 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한 이유와 핑계는 다들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가만 안 두고 건드려. 내 주변에는 온통 이상한 사람들, 불신자들밖에 없어. 남편이 자꾸 나를 화나게 해.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치겠어. 직장 상사만 보면 꿈에 나올까 봐 겁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 다 하기 싫어. 모든 것이 귀찮아 하면서 연초에는 큰 뜻과 신앙의 목표들을 잘 세웠지만 두세 달도 못 가서 작심석달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다 포기하고 쉬고 싶은 치열한 삶의 현장을 오늘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뒷짐지고 나 몰라라 멀리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치열한 고통스러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할 것부터 하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것만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복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것부터 먼저 하는 자에게 평안과 회복과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반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와 저주와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할 때는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했던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한다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는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일 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연초입니다. 지금은 다짐하고 결단할 때다라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였듯이 새로운 한 해의 첫 번째 시작은 사랑의 원천이자 긍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구호만 외치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천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기본을 반복하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은, 신앙의 기본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본을 강조하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와 말씀, 찬양, 그리고 감사와 기도,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진짜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첫 번째로 새해에 뽑으신 축복성구나 목장의 성구 암송 구절이나 신앙 원력의 이달의 성구를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한 달, 1년을 살자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제대로 잘 실천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나이 숫자만큼 성경 일독을 하자고 하면서 최소한 성경 1년 일독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시죠? 예, 아멘서를 좀 크게 해주세요.
다짐하는 고백으로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꼭 나만의 기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최소 20-30분간의 기도 시간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잘 하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큰 화면에서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화면을 보면서 찬양 듣기를 즐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다른 은혜와 평안으로 회복될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 일하다가 밥 먹다가 감사,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감사, 3번의 감사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것도 쉬우니까 잘 하실 수 있겠죠? 아멘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기본 생활에 충실한다라고 하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집중하고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필기 잘하면 보통 이상의 성적들은 항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도 기본만 잘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있는 학생들이 꼭 있어요. 선생님의 수업과는 따로 움직이는 학생들,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 복 받는 경우를 결코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주변의 목사님이나 교회 선배들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성도들만이 복도 받고 결국은 잘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드린 신앙의 기본, 신앙의 습관을 흘려듣지 않고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고 있으리라 확신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알아서 할 거야 라고 귀를 막고 손을 놓고 계셨던 그런 분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줄 압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나윤이도 태어날 때는 3.5kg로 태어났는데 4.5kg가 되었다 그래요. 한 40일 지나니까 키는 한 4-5cm 컸을 거예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점점 자라나야, 아기가 자라나야 부모가 기쁨이 되고 마음을 놓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달마다 자라가야 되고 해마다 자라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습관이 기본이 되고 기본이 쌓이고 쌓이면 100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과 습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햇빛이 비치는 이 모든 세상, 온 우주 어디에서라도 모두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모두에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은혜의 말씀을 새해 벽두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응답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셔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찬양을 즐겨 부르는 자로, 정해진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자로, 감사의 고백을 수시로 드리는 자로 살아가셔서 평안을 누리고 영생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구절인 4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자기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에게 자기는 나 얼마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애정 행각도 좀 버려가면서 귀에 간지러운 그런 소리들도 고백도 좀 해야 되는데 좀 무뚝뚝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 또 자녀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자기나 얼마만큼 사랑해라고 물으면 옛날에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7, 80년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90년대에는 우주만큼 사랑해, 이것이 유행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내가 날 사랑하는 것보다 2배 더 사랑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걸 나에게 묻게 만들다니 내가 잘못한 거네. 앞으로 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라고 이런 다짐의 고백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대답에서부터 정답이 없으니까 그 정답을 피해가려는 대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유치하지만 이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해서 나는 높은 하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넓은 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도 더 넓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할렐루야를 부르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 땅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시고 넓으시기 때문이다.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만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감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렐루야 부르기를 주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실감나게 적용되려면 내 머리털부터 발톱 끝까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모든 인격까지도 다 세밀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왜 나를 만드셨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단 하나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 만드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할렐루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삶의 목적과 본분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만 잘해도 우리는 복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일은 많은 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습관적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 이 신앙의 기본 하나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6절 이하에서 보듯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낮추셔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살펴주시고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펴주시는가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게 하셔서 특별히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는 그 이야기는 들어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은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몸을 낮추시고 눈높이를, 시선을 낮추시고 손을 낮추셔서 내 삶의 궁핍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순종과 예의를 지금 갖추고 있는 줄로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도 더 정밀하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고, 무슨 일이든지 다 이해해주고, 무슨 상처든지 다 싸매주시고, 무슨 상황이든지 다 견디게 해주시며 위로해 주신다. 남편은 혹시 남의 편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나의 원수와 대적과 사탄 마귀와 늘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될 이유는 넘치도록 차고 풍성합니다. 또한 마지막 9절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불임하여 자식이 없는 여자는 그 당시에 인간으로도 취급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출산하게 하시고 집에서 즐겁게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를 든 겁니다. 가장 천대를 받는 자가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것이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약자 편에 계시고 우는 자의 편에 서 계시는 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참담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해결 안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얼마나 복된 직분, 복된 사명, 복된 자리입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또한 임명해서 좀 자신을 강제해서 주일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주중에도 연습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찬양을 습관적으로라도 강제로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왜 목사님 나는 찬양대 안 세워져요? 왜 임명 안 해줘요? 막 따지고 인상 쓸 것 같은데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따지는 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이 예배의 인원도 물론 풍성해야 되겠지만 우리 찬양대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우리를 대표해서 같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일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다 같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형편을 살펴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없는 자와 낙심한 자, 넘어진 자, 상처 입은 자, 멸시천대 받는 자들을 살펴주시고 회복과 즐거움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했습니다. 신년 1월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이 시편 113편의 말씀을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본으로 습관으로 해야 될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자입니다. 매일같이 찬양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양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자, 바로 이것을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결단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4년 한 해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리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 넘치도록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순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